자,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37장 18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 한번 따라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꿈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제 꿈이라는 표현이 우리 자고 나서 꿈꾸는 것, 그 꿈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식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발현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 꿈을 또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꿈이 뭐니? 너는 무슨 꿈을 가지고 있니? 그 꿈을 말할 때는 우리가 잠잘 때 말하는 꿈을 넘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전이라는 말도 사용하곤 합니다.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좀 더 친숙하고 많이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 비전이 조금 거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전이 무엇이니? 너의 비전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봐 할 때 사람들 부담감이 있고 아직은 저한테 그 비전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저에겐 그런 비전이 없어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목표, 성명서, 전략 이러한 말로도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단기적인 목표, 우리가 눈에 가시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목표, 성명서, 전략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라는 것은요, 현재 있는 것에 대한 불만족에서부터 비롯되므로 앞으로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파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현재 있는 불만족, 그리고 미래에 나아질 수 있을 거한 분명한 파악,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흔히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분노 아니면 불만족, 분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전이라는 것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비전이라면 어떤 인물을 떠올리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마틴 루터 킹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이 사람은요,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었지만 그는 흑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는 흑인이 노예를 넘어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마틴 루터 킹에는 비전이 있었죠. 그는 그 비전을 자신의 꿈이 있다고 말합니다. I have a dream이라고 말하면서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세계 인종에 상관없이 모두가 한 자리에서 밥을 먹고 한 자리에서 시간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꿈을 그는 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결국 그 꿈을 위해서, 그 비전을 위해서 살았으며 그 비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 비전을 품은 마틴 루터 킹으로 필두로 하여 결국에는 미국이라는 사회는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피부색으로 말미암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살아가는 하나의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위대의 업적에는요, 그 배후에는 비전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비전 없이는 어떠한 위대한 업적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할 때 눈빛이 반짝반짝거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제 눈을 피하거나 아니면 아무런 관심이 없거나 아무런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그런 비전과 꿈이 없는 사람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쩌면 꿈을 꾸는 것, 꿈꾸는 것조차도 사치다, 비전을 품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말하는 비전은, 그 꿈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창세기 말씀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요, 야곱에서부터 태어난 아들인데 그는 12 형제 중에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여러분, 12명 중에 11번째, 큰 형도 아니고 형으로부터 장자의 상속권을 받는 사람도 아니며 자기보다 더 집안일이나 더 많은 것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 형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자기 머리 위에 1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형들 사이에서 자랐던 요셉이지만 그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특별히 받았던 존재였기에 심지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지만 많은 형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친어머니가 없는 그러한 유년기와 그리고 성장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아버지는 있지만 친엄마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충분하지 않나요?
하지만 그에게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을 충분히 받지 못한 그러한 가정 환경에 살았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자,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도리어 형들로부터 많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았던 그의 인생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이 요셉의 인생에 무엇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까? 바로 꿈이 나타난 것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꿈을 꿉니다.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이 그를 향하여 절하는 것과 11개의 12개의 곡단이 결국에 그에 향하여 절하는 그 꿈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는 자기가 이 꿈을 꾸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자기 부모님한테, 자기 형들한테 이 꿈을 대해서 말할 때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순진하게 말은 하지만 우리는 다 알죠. 그것이 상징한 것들이요. 그래서 부모부터 시작해서 그의 형제들은 다 그를 더욱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려 생각해요.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너가 그렇게 아버지부터 사랑받았다더니 이제는 너무나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하구나. 부모님조차도 그 꿈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반대로 훈계를 했습니다. 이러한 꿈을 꾸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 꿈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는 노예에 팔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바로 본문이 그 이야기죠. 요셉이 이제 형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여 도시락을 들고 이제 형들을 만나러 갔는데 형들이 그 멀리서 요셉을 보자마자 그에게 지칭한 말이 무엇입니까? 저기 봐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라고 그들은 요셉을 조롱했습니다. 그 조롱을 받았던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형들은 사실 그를 죽이려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죽이지 못하고 구덩이에 파놓아 우물 안에 넣다가 노예 상인이 지나갈 때 그를 노예로 팔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요 사실은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많은 어려움이 겪는 그런 인생을 살을지라도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인생일지라도 그렇게까지 실패하거나 그렇게까지 노예에 팔린 인생은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노예에 팔릴 수밖에 없었던 일은 다름 아니라 그 꿈들 때문입니다. 그 꿈만 아니었으면 그 꿈 이야기를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아마 요셉은 노예에 팔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는 이렇게 미움을 많이 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참된 아버지로 고백한 자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항상 사랑과 용서와 희락과 평강이 가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서로서로를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 서로서로에게 미움과 시기 질투 있습니까? 서로서로에 대한 이해도 안 가고 때로는 믿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과 이야기조차 상종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경우에는요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더 그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또한 그러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으로서 우리는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그 사랑 대신 이 그리스도가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많이 부족하게 느껴요. 누구에게는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부족하게 느낄 수도 있고 누구는 나의 친구의 주위의 직장 동료에 대한 사랑을 받은 것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며 또는 자식으로부터 받는 사랑, 나의 친인척 교회 안에서부터 받는 사랑이 부족하다 다양한 사랑의 부족의 결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는요 주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힘들어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 모르는 사람 자기의 원수들로부터 이러한 시기와 질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한 아버지를 둔 형제들로부터 이러한 시기와 질투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심지어 교회 생활에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기 질투를 많이 하십니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상해요 라고 말하지만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한 아버지를 둔 그 가정 가운데서도 서로를 죽이고 이러한 시기 질투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이런 시기 질투가 없는 것이 말이 될까요? 아니요. 우리가 이런 시기 질투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아마도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놓인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꿈과 비전을 주었는데 그 꿈과 비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차라리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교회만 잠깐 담그고 갖고 이러한 인생을 살았으면 내가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고난, 고통을 안 받았을 텐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내가 이 한세교회를 보내주시고 교회 생활을 인도해 주시고 교구 생활하게 하셔서 내가 이러한 수치와 고난과 역경을 받을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왜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면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그 모든 꿈들이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결국에는 친위대 애굽으로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그 가운데 친위대 보디발의 가정 가운데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 가운데 요셉의 뛰어난 능력이 부각이 되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그 가운데 또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옥살이에서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그것을 건져내어 주사 그를 바로 총리까지의 자리를 올려주셨습니다. 그의 나이가 고작 30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30살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로의 총리의 자리를 올려놓으셨습니다. 하지만요, 총리의 자리에 올라왔다고 해서 그의 꿈이 모든 것이 실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와 그의 부모님들이 결국에는 그 애굽의 땅으로 오게 되어 했어야 했는데 결국에는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고 기근으로 말미암아 형들과 그리고 그의 모든 부모님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어 요셉에 향하여 절하고 요셉의 은혜를 받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끝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렇게 창세기란 책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꿈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그 꿈은 이루어지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꿈이 실현될 것이라는 분명한 이상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매우 힘들고 어렵고 척박했을지라도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꿈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놓인 요셉의 현재 상태, 그 요셉이 가진 수많은 질문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그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꿈은 이미 확전된 것이며 이뤄진 것이며 결국 그 꿈을 끝까지 붙잡은 요셉은 그 꿈을 자기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늘 보좌에 계셨지만 이 땅의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는 가장 척박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려운 그 목수의 아들로서 태어나 인생을 사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었을까요? 바로 이 온 인류가 구원받는 꿈, 이 온 인류가 영원한 멸망밖에 놓일 수 없는 그의 인류를 구원하고 그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꿈을 품고 예수님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려우셨을까요? 그 하늘 보좌에 계셨던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것만으로도 아마도 큰 고난이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는 그 꿈과 비전이 있었기에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30살에 공생이 시작했을 때는 더 많은 핍박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 종교인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자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더 핍박합니다. 예수님이 했던 모든 사역을 거부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죽음까지 내몰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꿈은 결코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꿈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왕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며 모든 인류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꿈을 모든 사람들이 꿈꾸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그 꿈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 그 꿈과 비전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코 그것이 가짜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삼 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말미암아 모든 어둠 권세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땅 가운데 부활하는 그 몸으로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결국에는 이제 그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꿈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그 꿈을 그의 제자들에게 향해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고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가졌던 그 비전, 그 꿈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건네주고 주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사 하늘 보좌에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보하고 계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꿈과 비전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꿈과 비전을 주시지 않은 아버지이신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꿈과 비전을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를 따른 자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비전이 나의 비전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니면요 그 비전은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 사도들, 어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하나의 그들만의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 비전에 전혀 상관없어, 나는 그거와 상관없는 인생이야, 난 내 인생에 더 집중해야 돼, 나의 꿈을 쫓을래, 이러한 인생 혹시 살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꿈을 품다 말했을 때, 꿈을 품을 말했을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꿈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꿈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크리스천 리더들을 통해서, 크리스천 기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만 많은 회복을 이루시기도 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있었을까요? 다 아까 말한 것처럼 현실에 있는 것에 대한 불만족이 그들은 반드시 있었고, 또한 될 수 있을 거란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그 꿈과 비전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비전이 없다는 뜻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만족, 있는 것에 대한 불만족을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많은 경우에 왜 우리가 비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꿈이 없는 인생을 삽니까? 그것은 현재 있는 것에 대한 불만족을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냥 그렇지 뭐,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이게 적당하지,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안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이 땅에 불의와 죄가 가득한 팽배한 이 세상 가운데 공의가 가득하고 정의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세울 것을 주님께서는 꿈꾸고 그것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주시고 귀신도 내쫓으시며 주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우리는 그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까? 많은 경우에는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이 세상이, 나의 삶이 타협이 있는 세상이요, 만족스러운 삶이요,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교회는 우리에게는 비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무엇이 결여가 된 것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결여되었습니까? 무엇이 결여되었을까요? 사람마다 그것이 다를 수 있겠지만 영적인 눈으로도 바라봐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 우리 삶을 바라보십시오. 무엇이 결여가 되었습니까? 무엇이 불만족스럽습니까? 애통한 마음이 무엇을 인하여 가지고 계십니까? 그 애통한 마음이, 그 강력한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또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 우리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오실 때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오직 주님의 나라만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이, 나의 모든 그 소원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꿈꾸는 자요, 여러분은 비전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품고 그것을 여러분 입술로 말하게 된다면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여러분을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향하여 말합니다. 저기 봐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하는 그 말과 같이 우리가 만약에 진정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주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품고 그것을 진정으로 믿고 그것을 우리 입술로 선포하게 된다면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며 꿈꾸는 이야기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참된 비전이 되고 그 참된 비전을 꿈꾸는 자에게는 그 일이 반드시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30세에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결국에는 그가 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그러한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은요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요 그 꿈을 꾸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에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현실 가운데 불만족과 분개와 답답함과 영적인 눈을 바라봤을 때 자기의 부족함을 온전히 바라보고 알고 깨닫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게 되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품을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그러한 꿈꾸는 자 그리고 그러한 비전을 품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통치를 믿으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언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그리고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까요? 그날은 오직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이 오시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니까? 물론 기도와 중보도 해야겠지만 또한 우리 두 발과 두 손을 들고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이 세상 땅끝까지 주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고 그들에게 교회에 인도해야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한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은요 꿈꾸는 자고 크리스천들은 비전을 품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웃음거리에 되지 않는 그 비전을 우리는 꿔야 되고 바라봐야 되며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 우리 그것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그런 꿈과 비전이 없어 나는 여전히 아직도 없습니다, 여전히 나의 꿈과 비전이 없습니다 말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그 꿈과 비전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귀로 듣고 그것을 믿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나에게 말해줬던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이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 여러분이 그 꿈과 비전을 품으며 여러분의 직장이나 학업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어디 곳곳에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꿈꾸는 자,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이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지 않을까요?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위해 다시 이 땅가운데 주님 왕이 되는 그 통치를 받기를 위해 내가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왜 그러한 제자들이 했던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상 가운데의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꿈과 비전을 쫓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멈추고 근절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온전히 품고 그 꿈과 비전을 그냥 품을 뿐 아니라 우리 입술로 선포하고 말할 때 주님이 뜻이 이루어질 때 그 과정이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그날이 찾아오게 될 것이며 그 찾아올 때 여러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